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월 10일 두 번째 주일 2021년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도문 17번 17번입니다. 10편 했습니다. 추워져서 지금 손이 좀 17번 10편 10편 말씀 제가 작은 식구름 큰 것이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사산의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입니다.
이것일세. 나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지난 일주일간도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상이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또 일주일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거룩한 성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면서 늘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사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늘 돌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특별히 또 우리 아버지 군대에 간 우리 채연이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군대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범된 아버지 정말 군인으로서 나라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채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강대 내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또 먼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 내려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멀리 나가지 못할지언정 늘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저희들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의와 정의가 아버지 서로 싸우고 있는 이때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버지 지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진실과 정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버지 악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 멸망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 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20장입니다.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53쪽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존귀하신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또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 앞에 흥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춥죠. 교회가 다 얼어붙어가지고 지금 온수도 안 나와요. 교회가. 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여기 11시까지 있으면서 저거를 틀어놨는데도 그 밤 사이에 다 얼어붙었어요. 참 춥죠. 날씨가 추워요. 집도 막 얼어붙어가지고 그걸 또 이제 녹이라고 제가 또 보일러도 감싸놓고 막 쳐놔서 지금 집은 괜찮은데 여기가 그냥 또 날개를 치네요. 여기 화장실도 막 얼음이 얼어가지고 여자분들 그 변기 있는데 거기가 땅땅 얼어서 제가 그 얼음을 막 깨고 손으로 어느 얼음을 다 꺼냈어. 거기 변기 속에 들어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 녹여놓고 그랬는데 또 변기는 그렇게 해놨더니 지금 저쪽은 화장실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물에 틀어놓고 여기는 저 감싸놨는데도 안 돼. 너무 여기가 추우니까 저쪽에 밤이 되면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저기가 남쪽이 되긴 괜찮은데 이게 밤이 되니까 그런 얼음이 얼어버렸네. 보일러를 끊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끄고 들어가서 그러는데 반대 틀어놓을 수가 없잖아. 사람이 없는데 참 큰 일입니다. 추위가 물러가면 또 따뜻하게 오겠죠.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그렇게 이제 뭐 이
아침이 오면은 이제 환한 낯이 오게 되고 빛이 오게 되고 또 이제 밤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로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게 이제 자꾸만 돌아가는 거죠. 아니 싫어서 이렇게 차 있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부터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초림으로 오셨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저희가 공생의 기간을 통해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셔서 이제 언젠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또 이제 재림의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를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그런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가복음 16장에 같은 그런 대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마가복음 우리가 1장에서 나와 있는 이제 1장 1절 말씀 속에서 오늘 보여주는 이 시작한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땅 가운데 오면서 우리로 어떻게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흘러가면서 특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의 세 개의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세계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보는 이제 그 누가복음은 이제 물론 이건 복음서에서는 직접 안 나오고 있지만은 이것은 다시 세례 요한이 그들 가운데 와서 세례 요한을 우리 가운데 조명을 확 시켰습니다. 먼저.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오실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함께 세상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서부터. 그래서 다시 그가 이 땅에서 보다 못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초림으로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말씀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으로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보는 우리가 마가복음 속에서는 이 말씀의 시작, 매속적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재림의 그 주님을 준비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이러한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특별히 세 사복음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렇게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렇죠? 하나가 되어서 믹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BC, 그리고 예수가 오시는 그 이후도 AD라는 그 예수의 오심과 구별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누가 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껴 있어요. 구약의 마침은 세례 요한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에 오시는 그 예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례 요한이 여기 왜 써있지? 왜 여기 쓸데없이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만 나오셔가지고 말에 복음 전하다가 저기 우리가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고 이럴 것만 쓰면 되는 거지 왜 처음서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부각시키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나?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모습이 너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줬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그를 소개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반복되면서 많은 언급의 세월이 흘러가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믿는 자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합니다. 2021년도, 2020년은 갔어. 벌써 2주여간이 됐습니다. 오늘 2021년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 한 해도 그렇게 시작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 속에서 보여지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게 이 땅 가운데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 본문에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쫙 봅시다.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뭐냐면은 자 봅시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지만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그 듣는 그런 자의 삶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봐야 되는데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준비한다는 말이 1장 2절의 말씀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준비가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는 3인칭 그가 준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1장 3절에서는 너희들이 준비한 너희들 복수로 2인칭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로 이 땅에 준비하는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사셨던 삶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였던 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권고가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보면 전부 다 동사들이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원해서 정말 이 성공적인 2021년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오는 많은 세월을 살아갈 텐데 그 세월 속에 성공하기 위하여는 이런 세례 요한의 삶에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자의 말씀들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기 보게 되면은
많은 자들에게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첫 삶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 우리가요, 먹고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바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온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관, 장로관, 집사관, 권사관, 모든 자들 다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초점이 그쪽을 향하여서 한 가지로 맞춰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회개세를 전파했죠? 근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주 옆에 다 나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추우니까 오늘 같이 깡깡 얼어붙었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떡이나 먹으면서 복음 하나 까면서 먹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다 나왔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춥건 덥건, 그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간에 주님 옆에 나가서 다 나오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다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자복.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많은 자들에게 전하여져서 또 그들로 말미암아 결실을 또 얻기 위해서는요,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회개하는 게, 회개하는 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가만히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회개가 먼저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 회개가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입만 발린 소리로 그냥 회개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자복하대, 자복. 자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마음속 중심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주 옆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 속에 있는 마음에 가식적인 거 말고 정말 진심에 들은 것부터 내 안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왔는데요, 너무 교회가 춥네요. 그렇지만 주 옆에 나와서 제가 내 마음에 깊은 들어있는 것들을 주 옆에 아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있는 심령을 주 옆에 끄집어내는 거죠. 자기의 민낯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는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부터 나오는 것을 끄집어내는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어떻게 해요?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에게 마치 물고가 트이는 것처럼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 삶의 주 앞에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부터 시작한다?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때에 먼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신이 행하였던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에게는 올 수가 없어요. 오고 싶어도. 죄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부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깊은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아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치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갖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이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할 테니 내 죄가 사해져 라고 하는 단서를 놀면 내가 믿게 되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복한다는 말을 우리는 꼭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복할 때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같이 흘러가지고 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것이 강같이 흘러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복하고 나서 그들이 요단강에서 그에게 누구한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물에 퐁당 들어갔다가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갔다가 거듭남에 대한 그것이 그냥 원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잘못된 이러한 그가 얘기를 하지만, 그런 나중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호응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복함으로 통하여서 정말 신실한 자복이 통하여서 그것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바로 세례로 보여지는 우리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지속되기를 정말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는 희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그런 기쁨이 이것이 아니에요. 돈 100만 원 생겼다, 1000만 원 생겼다, 1억 생겼다, 이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 근원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기쁨. 이거는요, 세상 속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사람은 분명히 징징 울고 통곡하라고 할 상황인데도 웃는다고.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성령이 그 안에 오셔가지고 그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나와 자기의 깊은 속에 들어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에게 오시는 그 영을 맞이함을 통하여 내가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나의 삶의 이 뒤집음을 통하여서 내 속에 기쁨이 오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2021년을 생활하면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먼저 우리 안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나와 죄를 자복하고 이제 거듭남의 영생의 체험을 하고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참 세례 요한이 돈이 많았나 보다. 어떻게 요즘 같은 민컷 하나 입으려면 그거 몇천만 원씩 가잖아요, 돈이. 예? 여러분 실질적으로 낙타 털로 된 걸 입으려고 그런다든가 이런 짐승 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밍크 같은 거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엄청나게 비싸죠? 옛날에 우리 누님이 뭐 몇백만 원 주고 하나 했다는데 무겁기만 하고 힘들어 죽겠지만 그게 비싸더라고. 그게 백화점에서 팔고 그러는데 비싸더라고.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비싸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보세요. 그가 허리에 가죽띠야. 가죽띠도 요즘은 전부 다 인조 가죽띠가 돼가지고 진짜 가죽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가죽을 띄었대. 이 사람 되게 호화스럽네. 그리고 또 보면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대. 석청이라는 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꿀을 찍어 먹은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자연식이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메뚜기 사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비싸고. 그리고 또 석청 꿀이 얼마나 비쌉니까? 요만한 단지 하나 있는 게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급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놓여져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당시 생활을 볼 때 이것은요 전부 다 자연에서 나는 식품이에요. 그렇죠? 가다가 낙타가 여행하다 어떤 사람이 낙타가 죽었어. 그럼 버리고 갔어. 그럼 어떻게 가가지고 낙타뼈를 껍질 벗겨가지고 그걸 불러 입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네 아버지가 사가랴 그 제사장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그냥 좋은 음식 먹고, 그렇죠? 맛있는 음식 먹고 이거 다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이 거친 생활을 그가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늘날 보면 호화스러운 생활같이 보이지만은 이 생활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죠. 메뚜기 석층도 그냥 뛰어가는 메뚜기 잡아가지고 거기다 꿀이 있으니까 찍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참 지금 보면 야만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나의 생활과 견뎌볼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하는 생활을 볼 때 어떻게 할까? 이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생활의 모습의 한 부분, 한 방편과 방향으로 여러분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그냥 옮겨잡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저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저 사람에게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아파가야 되지만 내가 인정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고민과 괴략감 이런 것이 막 그냥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있는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를 받더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한 원동력을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는 모든 그런 경쟁이나 이런 거, 세상 속에 있는 것들 다 버리고 광야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광야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뭐, 지 혼자 사는데 뭐, 저기 요새같이, 요새 보면 뭐 자연인, TV에 뭐 자연인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처럼 자기 혼자 뭐 그냥 나무 패고 가서 뭐 겨울에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자연하시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외식적인 모든 것 다 버리고 세상적인 욕심 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로 사가랴 아들로서 다 버리고 그러한 다 버리고 아무런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번뇌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이 불교 오서가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을 다 제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이 광야라는 것은 MT에 비어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뭐 돈을 벌지 않는다, 뭐 내가 무슨 뭐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만나기 위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갔더니 지금 요새 말하고 있는 이 낙타토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는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한번 호사스러운 생활이 된다면 그 빈곤한 생활이고 힘들고 거친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존의 것들을 다 내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집하고 있는 그런 패턴들, 나의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은혜를 받고 행하였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가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성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들이에요. 이것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것이 발전하여서 나에게 열매로 맺어지고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시간이 뒤로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정체되거나. 그런데 세례요한은 강야에 나와서 이런 생활을 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가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그는 직접 경험하고 그 현상들을 보고 그 능력을 받게 된 것이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오는 그러한 동기가 된 거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를 회피하거나 그를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야, 세례요한이 강요에 있는데, 야,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틀리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게 뭐, 느껴지는 그게 틀려. 그게 세례를 받기만 하면은 말이야, 사람이 새 사람이 돼. 오, 그래? 그럼 나도 가봐야겠네? 수많은 사람들이 온 각지로부터 그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가운데 생활할 때 나려놓게 되면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개인은 이것을 보게 되면 그건 완전히 성령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또 결실을 맺고 이걸 보는 기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은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이 그러면 자기 폼 잡고 앉아서 뭐 오는 사람에게 뭐 무슨 마치고 점치면은 돈 받는 것처럼 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막 갖고 가지고 부시도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는 보면은 그가 한 일들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능력받고 은사받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그래도 가진 재물이 또 이제 하나님 축복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실패한 인간이에요. 왜?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애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조카들한테는 얘기할 때에 야, 너만이 살지 마라 이렇게 항상 꼭 얘기해줘요. 예배 드릴 때도 기억해요. 왜냐면은 우리 그 조카 가운데 우리 누님 딸들이 똑똑해요. 아들들이 똑똑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뭐 하여튼간 좀 잘 나간다고.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양채 같아. 그래서 내가 니들만이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실패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을 살아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옹고집이 되고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경계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사람은 뒤통수를 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서로 하나님 돕게 되고 더 잘 된다고.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걸 못 깨우친다고. 그거 안타까워요. 여기 세례요한을 보세요. 이렇게 말한, 이 세례요한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은사도 있고 능력도 많은데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나는 진짜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진짜가 오는 거야. 네? 나는 그냥 내 뒤에 오시는 위해 준비된 사람일 뿐이야. 이거를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오실,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분이 이제 임박해서 오실 터인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들은요,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인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소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죽을지에서 우리를 갖다가 보내주셨어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소개하는 사람들 보시죠. 여러분, 그 새롭게 하셔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개합니까? 그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주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과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나를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계속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눕혀 그의 신발끈을 풀고 감당하지 못하게 해줘라. 신발끈에 그거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신발끈은 감히 그의 종류에서 신발끈 매는 것은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것도 못 감당하는 그런 낮은 자라고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싹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겸손이 이게 겸손의 극치인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가 살아가야 할 그 모범된 모습을 세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비용진 이렇게 할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야,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올라가고 주님도 더 올라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그가 그런 겸손의 모습을 향하니까 8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 자기가 하는 일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 회개에서 돌아선 데까지는 그가 오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뒤에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맛없는 소금과 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그는요, 맛을 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더라도 빵이 그냥 밀가루만 빵 있는 것보다 그 안에다가 단팥을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 각종 그러한 채소로 된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만두를 만들면 어떻게 맛있어요? 맛없어요? 훨씬 맛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와 같은 거죠. 사람을 만나게 한다고요. 저 사람은 생긴 거 보면 그렇게 그런데도 뭔가 모르는 아주 그냥 그 맛이 그렇게 그런 향기가 나고 말이야. 뭔가 모르는 그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주는 뭔가 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요. 지금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가장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귀하죠?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가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한편 분들을 이게 자세하게 그가 어떻게 이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의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오늘 현대를 말하고 있는. 근데 보세요. 이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9절서부터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그가 거치고 그 후에 사역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그가 어떻게 인간이 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가 인간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가 물속에 퐁당 빠지는 그 일을 누가 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니까? 예수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치지 않게 되면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나에게 오지 않으면은, 나에게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물세례에 대한 회의를, 자기를 자목하는 이런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몫을 받고, 거기서 더불어서 그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빌같이 임함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마다 뭘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와 함께 뭐가 오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항상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일상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하면서 나가는 모든 삶이 이런 물세와 성령세를 체험한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지금 방도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요번에 미국에서 선거하는 거 보면서 지금 너무너무 실망이 큰 게 이제는 정의는 죽었다. 진실은 죽었다. 어떻게 부정으로 선거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해서 자기네 대통령을 그래? 난 미국 사람들 미쳤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난 아주 그냥 화가 나서 울음이 나가 참을 수가 없다고. 아니, 우리나라는 뭐 그냥 그렇다고 세워. 아직까지 그냥 중간이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온 세상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며 모범된 나라 아니에요. 제일 그리고 퍼스트력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제일 강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라를 갖다 어떻게 해요? 자기네 대통령을 뽑는 데에 부정선거에서 그것을 뽑아서 그것이 대통령이었다고 인정하는데, 이야, 난 이건 세상이 다 죽었구나, 이제. 세상의 진리는 이제 없구나. 뭐든지 걸모술수를 통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장땡이네. 이러한 논리가 내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실망이 큰지 모른다. 그러나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진리가 드러나는 그때가 올게 하실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을 것은 미국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다. 장차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그런 이 마음의 다짐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온 것은 너무나도 천운이고 행운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정말로 깊이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제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뭐 가르치면 뭘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세상은요, 정의도 우리에게 뭘 할 수도 없고, 이제 뭐 진리도, 그 세상에 말하는 진리도 우리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말씀 하나하나들 막 예배하고 막 깨부수려고 좀 그래요, 지금. 이번에 그 조지아 중간하는 그 선거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막 그런 것을 지금요. 미국에서 뭐 예배,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랬대요? 아멘을 하는데 그 아멘은 매니티가 남자니까 아우면을 했는데 아우먼. 응? 미친놈들 같은 경우. 아니, 왜 아멘이 아우먼이 되냐? 그게 또 그래서 그 우먼뿐만 아니라 무슨 성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남자 짓 하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와야 된다고 다르고 그러나 어떻게 성경을 그냥 완전히 그냥 웃기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 사람들이요 지금 조지아주 장성대들 하여튼 무슨 그런 데야 그만 지금 보면서 저것들을 그냥 그냥 프로테스탄트에 해가지고 그냥 세워진 그 청교도님에 세워진 나라인데 그게 전부 저짓거리 하고 앉아있지. 세상이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한 것처럼 그때 올 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안 둘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된 세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절대 그것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네. 어차피 우리는요 살다가 죽는 거 그냥 썩어져서 그냥 흙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그곳에 갈 내 영혼이 머물 영원한 그날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내 방향을 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서게 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한편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생활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마치 미국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제가 느끼는 그 감정으로 우리가 패배자로 이 땅에 내가 하직해야 된다고. 믿음이 없는 자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있고, 내가 예언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세계는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뭐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그분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성경 읽는 거 절대 놓치지 마라. 아멘. 내 신앙이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들을 막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자꾸만 막죠. 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202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다도 가까이지는, 그죠? 여러분이 좀 행복하고 친정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것도 시편 20편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권능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거예요. 이 권능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 예배하고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29편 1절 11절에 읽어준 말씀 요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날마다 전에서 승리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고 살아갈 것인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은 약해져가고 있고 세상은 거짓된 것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존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가라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며,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의 넘침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북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위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21점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내 생명도
몸과 마음을 위해 따스게 하소서. 나를 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하소서. 내 우리의 상자를 한번 더 주 십자가 달리자. 주 십자가 달리사 늘 자유하게 쓰니 내 몸과 마음을 위해 따스게 하소서. 나를 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성경본 장로교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만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진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딸의 배자 주심을 고 감사합니다. 일조의 물과 주정원을 바쳤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시대 유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안에 볼 수 있도록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종 아버지 주님 앞에 또 이제 소원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명하여 주시고 그들이 소원하는 바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경교회를 위하여 또 이제 성교원금을 함께하는 상교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 장로님 밖에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 하는 부흥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헌금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소원하는 바가 응답되고 지고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능력이 더욱더 출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앞장서가며 모든 사회들을 또한 아버지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무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각가지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실 때마다 하나님의 확장되게 지게 도와주시고 문명교회로 공개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알림날을 보시면요. 벌써 이제 두 번째 주에, 그렇죠? 좀 있으면 또 이제 1월달 다 가고 또 2월달 오겠죠. 세월이 일서같이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또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출애굽기 1장까지, 어이구, 잘못되시고, 또 안 고쳤네요, 제가. 출애굽기 1장까지, 4장까지입니다. 4장까지 있고, 그리고 우리 영상도 함께 늘 하니까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시고, 제 그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유튜브 정대호 TV 치고 들어가면 정대호 치고, 그 다음에 영어로 TV 치면은, 그 수문자로 TV 치면은, 제 그 유튜브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돼 있는 부분과 예배 드리는 전체 영상 두 가지를 항상 올려드려요. 그거를 같이 보시고 또 같이 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은 그 실제 실황이 중계되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1대1 말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가정 예배에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1대1 말씀 공부는 만약에 집에서 하기 힘드시면은 저에게 요청하면 제가 또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여러분 스스로가 또 하시고 또 힘들면 제가 가서 한번 더 지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2m 거리 두기 이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소독하고 또 저희의 또 뭐 손 닦는 거라고 해서 준비해 마스크 준비해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합시다.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내년 3월달인가 또 뭐 선거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성직을 되어서 국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개성도 있고 나라가 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또 걱정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항상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입니다. 성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받은 어린 심사를 나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께 사랑하였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로 주님 오실 재림의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세상나라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